네, 이번 주는 괜히 길어 보여서 더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참 오후 예배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그냥 앞에 안수희 선생님들도 쓰시고 권사님도 쓰시고 이렇게 장로님도 쓰시고 하니까 풍성해서 야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이 한가위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렸는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는 함께 사모함으로 나와서 같이 누릴 때 풍성해지고 그리고 또한 감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유 나 하나 빠지는 게 뭐 대수인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역할, 귀한 자리 맡았다. 내가 앉은 자리가 VIP석이고 내가 앉은 자리가 그 요즘에 말하잖아요. 임영웅 콘서트의 VIP 자리보다 훨씬 더 귀한 자리다. 그래서 이 자리 한 자리 앉는데 30만 원보다 훨씬 막 그 임영웅 콘서트 보니까 VIP석 막 30만 원, 50만 원 하더라고요. 그 30만 원, 50만 원보다 훨씬 더 귀한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 생각하시고 늘 이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주의 은혜로 나아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절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거든요. 올라가셨는데 이제 막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목마른 이들에게 이번에 막 여름에 여기 교회 앞에 지열난방한다고 공사를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뭐 갖다 드릴까요? 이랬더니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시원한 얼음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얼음물이 제일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때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원한 물 한 모금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마시는 물 하나가 나의 삶을 이렇게 기쁘게 만들어줄 때가 있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도 물인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써있죠.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시미 시냇가에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동물에게는 물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물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에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요 육신의 것이 많이 있어도 사실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늘 드라마나 아니면 뭐 사람들의 간증이나 고백들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부한 사람들이 내 생각보다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요. 자녀 많은 사람들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 가운데 때로는 부러워하는 거 있잖아요. 막 이게 부부 생활을 막 하는 사람들은 혼자 사는 사람이 부럽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부부가 있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가 많으면 좋겠다 하기도 하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어서 그 나름대로 때로는 난 저 사람이 부러워 저 사람이 부러워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아주 얼마 전에 봤던 그림 하나는 어떤 사람이 집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좋겠다. 밖에 나가서 외출을 하니. 근데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 또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저 사람은 집에서 편안히 보내니 좋겠다. 이런 서로가 서로를 보며 부러워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는 늘 인생 가운데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그 목마름이 육신적으로 채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육신의 부족함은 목마르지 않게 잘 감사함으로 지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찌우시고 목마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일본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한 3가지 정도의 초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초청과 우리들의 영적인 갈증, 둘째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반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하여 반응할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37절에 보시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되어 있죠. 이날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에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그리고 생활했던 임시 거처의 생활들을 예표하면서 지내는데요. 이 절기가 가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모여서 뭘 하냐 하면 매일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금으로 된 주전자에 담아서 제단에 붓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이 바위에서 물을 내어주신 기적을 기억하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어떨 때는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가에서 물을 안 뜨고요. 계속 기도를 합니다. 비가 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러기도 하고 때로는 물을 떠오기도 하는데 초막절 지금 이스라엘은 그리고 그 절기를 어떻게 보냈을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영상을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넘겨주시면 그냥 나올 거예요. 초막절의 중요한 공동의식은 축제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밤에 거행됩니다. 4개의 7가지 촛대가 성전 전역을 비추는데 비추는 신지는 제사장의 낡은 의복으로 만든다. 이 의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피리에 맞추어서 횃불춤을 춘다. 레위인들은 시편 120장에서 134편을 이스라엘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내려가면서 15계단마다 한 편씩을 불렀으며 이 의식은 7일밤마다 계속되었다. 미슈나에 의하면 초막절 기간 중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붓기 의식인 시마드베타 슈에바가 거행되었다. 이 의식은 지명된 제사장이 초막절 기간 동안 아침마다 큰 금잔을 가지고 실로암 못으로 내려가 물을 담아오면 그 물 담긴 금잔을 성전의 제사장이 전달받아 제단 주변을 돌면서 그 물을 제단 위에 붓는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나팔을 불면서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라를 찬양하면서 물을 가져오는 제사장을 수행한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도 이 행사에 동참했는데 그들은 실로암에 이르는 길과 제단 주변에 둘러서서 호산나를 외쳤다. 이 행사와 의식을 호산나 라바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설교하신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의 물붓기 의식과 관련된다. 하늘째 되는 마지막 날은 쉐민의 아제를 들어하여 당시 유대인들은 초막절 레위인은 또 다른 명절을 지냈다. 이날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명절 끝날 곧 큰날이라 불렀으며 매일 거행하였던 물붓기 의식이 끝나는 날이다. 또한 회당에서 매년 공식적으로 토라의 마지막 읽기가 종료되고 다시 토라 읽기가 시작되는 의식인 시마토라를 했다. 토라의 마지막 부분을 읽는 자를 하탄 토라라고 부르며 토라의 새로운 부분을 읽는 자를 하탄 브레슈트라 부른다. 토라 읽기를 마친 후 토라 읽기를 한 하탄 토라와 하탄 브레슈트를 축하함으로 초대한다. 이때 회당에 보관되어 있는 두루마리로 된 토라를 꺼내어 회당 내부와 회당 밖에서 원형을 그리며 노래와 춤을 춘다. 이 행사는 토라 완독에 대한 축하였으며 토라를 끔찍하게 사랑하는 유대인들이 토라에 대한 사랑 표현 방법이다.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풍습이다. 네, 이렇게 치러지는 풍습이고 지금도 예루살렘에 초막절이 되면 가득 저렇게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겠죠. 쫙 사람들이 모여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물붓기가 쫙 진행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야 그래 우리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지 이랬는데 그들의 목마름은요 사실 그런 거였어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다시 부강하여지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기를 그랬는데 그 행사가 쫙 끝난 이후에 절정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가 크게 들려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야 이게 무슨 행사를 다 망치는 거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야 그래 진짜로 물을 내리시고 물을 주실 분이 오셨구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 오늘도 이 절기를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보면서 느끼는 건
예수님이 영적인 생수의 근원이자 예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으로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목마르지 않은 비결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죠. 약 6개월 전에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여러분들, 주님, 제가요 세상 것 주 앞에 달라고 먼저 구하기 전에 주님,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목을 채우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때 행사가 그랬어요. 막 축제를 벌일 때 이 모든 축제와 이 모든 행사에 가장 절정에는 내가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면 내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주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데, 누가 그런 일을 나타내시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 이 오늘 말씀에 쓴 세례 요한은요, 이 성령을 굉장히 중요하게 함께 설명하며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날마다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보겠어, 이게 아니라 성령님 내 안에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그리고 내 안에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냐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지로 되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은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해요. 제가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아이폰이라고 하는 핸드폰을 가장 먼저, 스마트폰이라는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췌장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근데 췌장암에 걸려 죽는데, 그 사람이 걸렸던 췌장암이 사실은 치료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극초기에 발견했기 때문에 수술하면 됐어요. 그런데 그 스티브 잡스에게 이제 종합검진을 하면서 당신 췌장에 이만한 혹이 있는데 안 갔습니다. 근데 이게 한 5%의 비율로 안 퍼지고 안 자라는 암 같으니까 지금 수술을 하면 괜찮고, 방치해뒀다가 조금 커지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수술하시죠, 이랬는데,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어디에 심취해 있었냐면 인도의 명상 막 이런 데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돈은 많고 수술하는 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는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내 힘으로 이 병 나아보겠습니다. 명상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득도하여 한번 그 병을 나아보겠다고 1년을 보내요. 1년을 인도도 왔다 갔다 하면서 명상하고 이러면서 보내요. 그런데 1년 후에 이제 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1년이 지난 이후에 병원에 찾아와서,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그러니 지금 수술하죠. 그러고서는 수술하려고 딱 보니까 이 췌장암이 너무나 커져갖고 어떻게 손 써볼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병실에서 그렇게 그 암으로 인하여 죽어가는데, 전 세계에서 정말 돈이 가장 많은 때였거든요. 그 스티브 잡스가. 내가 누워있는 병실의 침대가 가장 비싼 침대이고, 내가 지금 이 고치는 이 모든 수술비와 치료비를 해도 나의 생명조차 그 모든 돈을 써도 살 수 없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죽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돈이 많아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때 이 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만하면 안 되는 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하도록, 주님 붙들도록, 그리고 때로는 주의 은혜로 담대하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자꾸 나를 의지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원래 한번 한다 그러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부지런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면 주의 은혜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주님 붙들 수 있어요. 성령님 나를 날마다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제가 늘 돌아보면서 깊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야, 진짜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날마다 충만할 수 없구나. 하나님 붙들 수 없구나. 여러분들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백들을 보시면 어떤 분들은 모태신앙으로 나오셔서도 어느 순간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하셨나요? 아니면 경험과 지식으로 하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믿어지고 그 은혜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게 확신이 생기고 그게 나로 하여금 생긴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우리 한번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받을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로 하여금 찬양이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사가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천국의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 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시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 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고등학교 때 교회가 막 건축을 했어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생 때 그 건축에 저도 아주 조금이나마 동참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건축에 나도 뭔가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 갈 때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드리는 헌금이 제가 중학교 때는 한 500원 드렸던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때는 300원 드리다가 중학교 올라가서 500원 헌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돼서 어떨 때 헌금이 좀 많이 있으면 1000원 드리고 이럴 때였는데 그러니 10,000원짜리를 제가 이렇게 손에 쥐어본 적이 거의 없는데 제 마음속에 야, 한 10만 원 정도 생겨서 교회에 건축 헌금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뭐 10만 원을 뭐 제가 어디서 구할 때도 없고 생길 때도 없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진짜 용돈을 많이 받는 친구가 일주일에 3만 원을 받는 친구가 있었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할머니가 무당이라 구 타고 한번 오면은 애들 불러다가 이렇게 용돈을 주는데 그 용돈이 그 돈은 부러웠지만 그렇게 얻은 그 무당으로 인하여 구 타고 얻은 돈을 갖고 있는 애들은 별로 부럽지 않았는데 그런데 걔네들은 제가 생각하기에 한 달만 모으면 10만 원이라 뭐 자전거도 사고 필요한 거 다 사겠다.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했었던 때에 10만 원이라는 돈을 꿈꿨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외국에 사는 친척이 저희 집에 왔다가 저를 조용히 부르더니 아, 이거 꼭 필요한데 쓰라고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이렇게 돈을 주는데 딱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옛날에 50,000원 없었잖아요. 10,000원짜리 10장이 딱 들어있는데 오, 이 10만 원 딱 받자마자 제가 우와, 이 10만 원은 진짜 교회 헌금하라고 주신 것 같다. 그래서 그 받은 그대로 이렇게 놔뒀다가 주일에 그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받고 건축 헌금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아니 내가 뭐가 그렇게 기뻐서 기분이 좋아서 교회 헌축했지? 헌금을 드렸지? 생각해보면 아 그거 조금만 하면 본전세양도 나고 뭐 이것저것 사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텐데 생각해보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그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 늘 생각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 그리고 또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자리가 가장 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요 그렇게 콘서트 크게 하는 임영웅 콘서트 50만 원짜리보다 더 귀한 자리라고 여기면서 여기가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VIP 자리다. 여기시고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헌금을 드리며 감사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기뻐하게 하는 힘은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성령님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멘.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달라고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은혜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의 은혜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초청에 누구를 따지냐 하면 여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대상이 너무 좋잖아요.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 목마르십니까? 여러분들 중에 목마르실 때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면 주께서 채워주시는데, 저는 늘 생각해요. 예전에 신천지가요, 신천지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20개짜리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천지가 포교 대상을 딱 삼으면요, 그때부터 체크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가 안 똑똑한가, 저 사람이 시간이 많은가 안 많은가, 젊은가 안 젊은가, 이렇게 해갖고 그 체크리스트에 부지런하고 막 열심히지 않고 게으르고 그리고 막 젊지 않은 사람은 포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체크리스트를 어디서 한번 이렇게 받은 다음에 제가 보면서, 야, 나는 신천지도 안 데려가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농담 삼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단들은요, 뭐 지독해서 아무나 다 데려갈 것 같지만 자기가 필요한 사람만 데려가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유익되는 이들만 데려가요. 근데 주님은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필요해? 그럼 나랑 가자. 너 나한테 필요 없어? 가지 마.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힘들어, 넘어져 있어, 아파, 어려워, 괴로워, 그리고 또 낙심했어? 걱정하지 마. 나한테 와. 아무도 너를 쳐다봐 주지 않아도, 아무도 너를 신경 써주지 않아도 내가 너를 신경 써줄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 수가성 여인에게 한 게 그거잖아요. 너 아무도 봐주지 않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하니까 숨어서 그 낮 정오에 가장 더울 때 네가 물을 기르러 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사람들한테 숨어 지내지 않아도 될 거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거야. 그러니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물로 날마다 배부르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디서 왔길래 저렇게 이야기하느냐? 갈릴리냐? 아니면 예루살렘이냐? 뭐 베들레헴이냐?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이 온 우주와 온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단 하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마다, 교회를 올 때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집에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 정말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러니 나는 날마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요, 살아가면서 누가 저 한번 신경 써준 적도 없고요. 누가 저를 사랑해 준 적도 없고 늘 외로운 것 같아요. 자녀도 소용없는 것 같고요. 뭐 집에 배우자도 소용없는 것 같고요. 때로는 주변의 이웃들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 날마다 나를 이 온 우주 온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이 있기에 그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냐 하면 누군가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으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따라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따라간 건 제가 보기에 은혜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 길을 따라 걷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이 한 주간도 내가 주님 따라 걸으니 얼마나 기쁜가,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고 집에 돌아가실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 하나 딱 기억하셔서 물 마실 때마다, 그래, 내가 목마를 때 물 마시는 것처럼 목마를 때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풍족하게 채워주시지. 그래서 물 마시면서 감사하고 기도하시고 드세요. 하나님, 이렇게 물 마시듯이 날마다의 나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가 날마다 가득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러셔서 누구든지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배의 생수의 강이 날마다 성령의 은혜로 흘러넘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주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누구든지에 우리 사랑하는 최고제일교회 성도들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넣어주시고 또한 우리들이 주 앞에 나아가 주님 오늘도 목마릅니다 말할 때에 결코 거절치 않으시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사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듯이 나에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죽여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가 다른 이들에게도 나의 삶에도 주변 이웃에게도 기도함으로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로 충만케 하시며 흘러넘치도록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